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 되살아 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복음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구원보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3절 한 번 더 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크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죄 가운데 빠져 지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신 일로 이방인을 향한 궁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은 굶지 않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한자리에 갖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되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권정님 목사님께서 오늘 떡과 누룩을 넘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정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날이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틀린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새겨 큰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지속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으로 흑암이 무너뜨리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작품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방인의 뜰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모든 광명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보고만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어떤 성도님이 설교하신 목사님께 가서 정말 목사님 설교 진짜 최고입니다. 그 누구도 비교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설교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참 고마운 칭찬이지만 나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사탄이 그렇게 내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느낀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입니다.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스트리머. 이것이 뭐냐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소리와 영상을 방송하는 직업입니다.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하고 소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인데, 지미 도널슨이라는 사람인데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9천억입니다. 회원 구독자 수가 1억이고 아마존과 쇼 계약을 맺었는데 1억 달러, 1335억 원 계약을 맺는가 하며 더 큰 수익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인데 천문학적인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플랫폼 누룩, 플랫폼 이스트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어떤 상품을 추천하면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폭발적으로 그 상품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 보면 광고가 많이 붙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은 순식간에 사회 분위기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스트리머가 배달업체와 음식업체와 협력해서 먹방 방송을 진행했는데 단지 이 스트리머는 음식을 먹기만 했는데도 그 모습 보고 구매 욕구가 발동되어서 방송 이후에는 매출이 20% 이상 뛰는가 하며 또 어떤 스트리머는 화장품 회사와 협력해서 뷰티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 스트리머는 그 회사의 제품으로 메이크업 과정만 보여줬을 뿐인데 수많은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온라인 매장 매출이 3배 이상 막 뛰기도 합니다. 플랫폼 누룩, 플랫폼 이스트,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곰팡이 누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음식을 팽창시키는 혐오가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메시지가 타락되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물타기에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점점 복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2000년 후로 가져와서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 자신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누구하고 다녔습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서기관하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평소에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가르침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사실, 기적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이 찾는 메시아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은 정치인입니다. 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에서 나오는 표적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었다면 시험을 안 했을 텐데 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완전히 밝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이미 베풀고 오셨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한데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병명을 밝히지 않고 병자들 이랬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한 사건이며 기적이며 수많은 기적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죠. 오히려 악한 감정이 생겨서 도전하러 온 겁니다. 감히. 이들이 추구한 것은 실제적으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냥 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용을 다 떨어뜨려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거든요.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절망이 오기 시작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 교회의 담임인데 혹시 제가 부패하거나 잘못된 행동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당연하게. 또 우리 교회가 분쟁이나 갈등이 오래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 제대로 신앙이나 갖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나의 가치관과 이 신앙이 맞냐?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심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느 날 이런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딱 한 가지가 의심이 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실까? 의심이 딱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신실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처가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이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겠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뭐가 되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영적인 감각. 그리고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안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변함없으시구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라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깜깜이에요. 깜깜이.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은 아예 통하지도 않고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선원들은 기뻐하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선원들은 조심한다. 왜냐하면 저녁 하늘이 붉고 아침 하늘이 붉고 가장 정확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붉은 하늘 예측법입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왜 서쪽 하늘 저녁이 붉으면 날씨가 맑습니까?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니까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오는데 빛이 산란돼서 푸른 빛은 걸러지고 붉은 빛만 딱 내오게 되는 거죠. 아침이 붉다라는 것은 그런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물러갔고 이제는 비를 품은 저기압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정신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성인 10명 중에 2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 무기력, 흥미가 상실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에 이 우울증이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사기 사건이에요. 2023년도 한 해 10만 5천 건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는 짓이 마귀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욕심이 많다는 건데 한국 사람만 욕심 많습니까?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내 배가 아픈 거죠.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날씨는 예보할 줄 알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왔고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너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왜 내일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걱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처럼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죽음, 음부를 상징하는 큰 물고기 속에 3일 있다가 이제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육지로 살아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과 흑암 권세를 꺾으셨고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가난과 불평등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문제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붙잡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저는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지 못한 것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이야 영적으로 멍청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멍청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엉뚱한 소리 할 만큼 멍청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오직 점심 식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는 효모인데 내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 빵을 챙겨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빵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음식을 신경 쓰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빵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빵이 부족하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저자, 위대한 교사는 한 분입니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만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장리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건, 말씀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있잖아요. 교육자들. 궁금한 사항, 성경 구절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 카톡으로 난해한 성경 구절 질문하는 분 계신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무리하게 억지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봐서 정확한 메시지를 해석을 주죠. 그래야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세상적인 유혹도 오죠. 바리새인 누룩과 같은 아주 위험한 교리가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오죠.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죠.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누리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강화되듯이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강화됩니다. 커집니다. 제대로 보게 됩니다. 누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눈이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 살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결국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셨고, 결국 이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좀 전에는 누룩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교훈, 확실하게 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이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한 삶을 산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율법에 대한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2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 이 2가지 쟁점은 성경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 있게 해석하지 못한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율법과 은혜는 조화롭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 플러스 뭐 하나를 더한 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사두개인의 교훈은 복음에서 뭔가를 뺀 것이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우리 지식으로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진정한 자신이 메시아라는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빵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고 이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단순한 선생님, 이적 행위자로 믿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죄값을 치르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즐거운 교환을 이루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믿음 자체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은혜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르기를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결국에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고 세계살이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누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떡과 누룩을 넘어 메시아 예수님 만나는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살리게 하옵소서. 현실 주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설 영적 감각 깨어날 오직 복음 붙잡게 하옵소서. 거짓 교리 넘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받게 하옵소서.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뿐인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만나고 따라가는 전하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중직자 대학원 31학기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지난주 개강했습니다. 6월 16일까지 격주로 8강 진행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4월 30일까지고요. 행정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헌금은 6만 원이며 또 6학기 이상 들으신 분들은 3만 원이고요. 또 입금 계좌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7자 2024년 세계 선교대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17일 수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이 선교사 합숙은 초청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리고 후원한 교회 목회자가 참석을 합니다. 이어서 선교대회는 4월 19일 금요일 같은 장소인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선교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등록 헌금은 10만 원이고 당일 현장 등록만 받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 축제 주일로 4월 21일 본교회 저희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초청 선교사님으로 미국에 계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김형준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일정은 4월 17일 수요일 날 한국에 입국하시고요. 그리고 4월 21일 선교 축제 주일을 마치고 출국하는 그 예정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 헌금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4월 첫째 주일인 4월 7일 주일 본교회 예배 시에 세계 선교대회 그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세계 선교대회 본부에 본교회 우리 이름으로 전액 드려지게 됩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장로님 그리고 김수님 권사님의 장녀 우리 김혜인 집사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3월 23일에 1시 30분 부천 소풍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받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린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떡과 누룩을 넘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참된 은혜와 간정을 현장에서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